이제 말라기가요, 참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나의 사자 그런 뜻이에요. 나의 사자. 그래서 요게 말라기가 언제 요 선지자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우리 공부했죠. 다리오 왕 때 고레스 왕이 먼저 조서를 선포하고,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그리고 예수아가 돌아와서 성전을 이 첫 번째 돌아오고, 두 번째는요 우리 에스라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에스라 두 번째 돌아오고,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굽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느헤미야 공부도 안 했는데. 느헤미야가 세 번째 돌아오지 않아요? 그때 요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말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한 대략 400여 년 전에 느헤미야와 함께, 그래서 그 느헤미야서 에스라서에 나온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이걸 장식을 하고, 신구약 중간기를 몇 년 봅니까? 공부하시는 분들 몇 년 봐요? 400년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400여 년 때쯤에 활동을 하고 4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맨 마지막 장에 누구 이야기합니까? 엘리야가 올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엘리야. 신약 성경에 가면 엘리야가 짠 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막 회개를 촉구할 때,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이제 엘리야, 이 말라기에서 그쳐지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역사가 이어지는, 이제 그래서 그 말라기가 그런 대략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어렵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오늘 참 이거 끝나고 청소할 건데 청소 시간 더 미뤄집니다. 우리 기도회 앞에 기도 받는 분들 끝나고 청소 이렇게 시작하면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우리 1절부터 한번 봐요.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고 하세요? 경고라 그래요. 경고. 자, 이때도 경고가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우리 첫 번째 스룹바벨 때 희한한 게 뭐냐면, 앞에 이 싱거운 얘기하면 다 흐뭇하게 보다가 본문 속으로 조금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얌전해지시는, 이 스룹바벨 때 여러분 얼마나 뜨거웠어요? 성전을 다 학개하고 스가랴서가 와서 독려하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으쌰으쌰 해가지고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이게 약 100여 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아오고, 두 번째 돌아오고, 이제 세 번째 돌아오고, 활동할 때, 이 말라기가 활동할 때 한 90여 년, 100여 년 정도 흘렀어요. 그러면서 그 뜨거웠던 마음들이 이제 식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해야 되는 거기 실패하고, 섞인 혼합 종교 이렇게 갔잖아요. 이 실패인데 그 실패를 또 반복합니다. 여기.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 하세요? 온전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라. 저는 거, 눈먼 거, 너희들 이런 거 가지고 나오는데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건 내가 그런 예배 받지 않는다. 11조 다 떼어먹니 도둑놈들아. 말라기가 막 그렇게 외치잖아요. 예배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예배가. 그때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 어떤 번역에는 부담, 그랬어요. 부담, 무거운 부담. 왜?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근데 너무나 부담되는, 전해줘야 되는 그 메시지. 그래서 이 경고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내용을 쭉 보면 어때요? 그렇게 70년이나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뜨겁게 성전을 건축했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또 옛 그 자리로, 원위치로 돌아간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참 소망이 없는 거예요. 400년 후에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성전 짓는 거, 그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예배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 말씀에. 예수님만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고 부흥해하면 눈물 뿌리고 회개하고, 근데 또 그러잖아요. 또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또 범죄하잖아요. 우리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동시에 보시면 돼요? 나만 바라보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내 연약한 것이 드러날 때 누가 필요하다? 따라합시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딱 주님을 보면은 여러분 되는 겁니다. 주님을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이 제사 이야기 하잖아요. 구약 시대는 그래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왜? 이게 온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성전도 이거 다 그림자고 제사도 다 이거 온전한 게 아니고,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가 참 성전이고 그 자신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참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은 반복이 아니고 몇 번에? 단번에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 그래요.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한 10배는 하셔야 돼요.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주님이 우리 위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니 내가 무슨 완전한가? 그런데 성경은 선포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누구 때문에? 예수의 흘리신 그 피, 그 제물, 그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이 더불어 우리를 받으셨어요. 완전하게 인정하셨어요. 온전한 제물을 드려라. 여기 말씀에 눈먼 거 저는 거 가져오지 마라. 온전한 제물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물,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영접한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런데 2절 보면 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우리는 완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남은 건 뭐예요? 요거 울퉁불퉁한 거, 요거 깎아내는 거.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이거 깎아내는 거예요. 이거 깎아내는 거. 그래서 맨질맨질하게 이렇게 누가 만져도 아프지 않고 부들부들하게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계신 과정일 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2절에 뭐라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 언제 사랑하셨어요?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이지만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근데 여러분 에서를 먼저 살펴봐요. 에서를 황폐하게 하셨다 그래요. 황폐하게. 에서는 직업이 뭡니까? 사냥꾼이잖아요. 사냥꾼. 근데 누가 또 사냥꾼이에요? 에서보다 앞서서? 이 사냥꾼이라 하는 말은요,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 자기 힘을 가지고 사냥해서 자기가 먹고 사는 존재. 근데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므롯이 나와요. 11장 지나서 12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그에 앞서서 세상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니므롯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므롯은 직업이 뭡니까? 사냥꾼이라니까요. 세상 나라는요, 힘 가지고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자기 힘 의지하여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에서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야곱은 무슨 뜻이에요? 속이는 자, 간교한 자예요. 왜 속이고 왜 간교합니까? 아직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곱이 바로 앞에 뭐라 합니까? 내가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왜요? 이거 깎여져 나가니까. 왜 속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내 힘 가지고 그 축복을 받아내려고, 내 힘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내 힘 가지고 성공해 보려고 이거 돌리니까 속이는 거예요. 사기 쳐먹는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은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삶의 방식이 달라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남의 거 등치거나 아니면 짓밟고 뺏어야지 살아요.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다툽니다. 싸워요. 그러나 이 다투고 싸우는 것이 화평이 되어져야 돼요. 언제? 이스라엘이 될 때. 에서 만날 때 싸웁니까? 아니요. 화평하잖아요. 뭐가 될 때? 이스라엘이 될 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내 힘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인생은 내가 세워가는 게 아니라, 에서는요, 누가 세워갑니까? 활 잘 쏘고 내 힘 가지고 내가 세워가는 인생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뭘 쌓아요? 성을 쌓잖아요. 이름은 에녹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은 창세기 5장에 보면 성 쌓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요, 가인은요, 타락하자마자 성부터 쌓는 거예요. 왜? 내 삶의 바운더리인 내가 성 쌓고 나를 지키고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을 쌓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요, 누가 쌓아줘요?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세웁니까? 여러분 인생의 집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뭐가 깎여지는 거예요? 이게 깎여지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세워가는 인생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집이다. 이것을 분명히 믿을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요거 깎아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욕심, 나 중심,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거 다 깎아내. 그래서 야곱이 고생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고생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배롭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금도 다듬고 계신데, 그 삶이, 그 인생이 어렵고 힘들다고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주께서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지금 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서와 달리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인생이에요. 4절에 보세요.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쌓는 거예요. 계속 성을 쌓고 돈을 쌓고 명예를 쌓고 지위를 쌓고 쌓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노후 자금 얼마 마련해 놓으셨어요? 하세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은 그것뿐이에요. 마치 누가복음 말씀 배웠죠. 어리석은 부자같이 창고에 곳간에다가 가득히 먹을 것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영혼을, 내 목숨을 오늘 걷어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쌓은 것 하나님이 오늘 모레 다 무너뜨려 나는 헐리라. 그래서 그 지역을 악한 지역이라 하는 거예요. 악한 지역. 그러나 성도는요, 쌓은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우리를 훈련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악한 지역이라 하지 아니합니다. 어제 말씀 뭐라 그래요? 샘가, 물가라 그러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니까 거기에 샘이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먹을 것이 가득하단 말입니다. 누굽니까? 정체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러므로 악한 지역이 아니라, 나쁜 곳이 아니라 여러분 계신 곳이 벳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 여러분의 필요가 그곳으로부터 공급되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받은 분들인 것을 우리가 믿어요. 환도뼈를 그래서 하나님이 꺾어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실 때, 이것이야말로 사랑이 아닙니까?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명품을 우리를 만들어서 앞으로 오고 올 세대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인 후손들이 쫙쫙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의미 있고 복된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시죠? 그래서 잠시 포로가 되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은, 이 야곱과 에서의 차이예요. 자, 여기 에서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이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많이 쌓고 많이 가지면 뭐예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 하나님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3장, 이렇게 한 장, 2장 넘기면 3장 2절 보세요. 2장만 넘기면 나와. 같이 읽어봐요. 이거 신나는 말씀이잖아요. 3장 2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뭐예요? 치료하세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요, 잠시 아플 수 있어요. 잠시 넘어질 수 있어요. 잠시 쓰러질 수 있어요. 에서는요, 영원히 멸망당해요. 그냥 하나님 백성은요, 다시 회복시키세요. 치료하세요. 고치세요. 얼만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들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70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그런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세요.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들을 치료하세요. 외양간에서 나온 소처럼 뛰게 하세요. 근데 또 여기 지금 자빠져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또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지금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날마다 일어나 걸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치료하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기쁜 인생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일전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그 학원을 운영하시다가 이제 아이들이 떨어지고 학원도 문을 닫게 됐어요. 그리고 남편 되는 분도 이렇게 변변한 어떤 직업이 없을 때 아이들도 어리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뭐라 그랬냐면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을 많이 하시는군요.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집사님이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강아지는 어떤 방식을 원할까요? 우리는 강아지를 어떻게 예뻐해 주려고 그래요? 쓰다듬어 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강아지는 어떻게 해요? 여기를 긁어주기를 원하더라고요. 여기를 긁어주면 계속 긁어달라 그래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진실하며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이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